오늘은 8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 수행보묘집 오늘 이제 편에 8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 뭔가라고 질문하니까 뭐든지 이제 질문하는 것에 이제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라면은 이걸 보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람이 안전한 길을 원해요. 안전한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평안한 상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 안전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이것을 안전 상태를 더 많이 요구를 해요. 두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행복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죠? 행복을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뭐냐면 이 재력을 얘기해요.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원하는 것이 제일 먼저 안전이 제일이거든요. 안전한 거. 두 번째 뭐죠? 돈이 많은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전하면 평안하다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도 강해지고 또 경찰력도 강해지고 넓어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고는 좀 더 비교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비율이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하나 이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게 뭐죠? 건강. 강건하기를 원하거든요. 옛날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걸 뭐죠?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건강하기를 발언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한 것은 뭐냐면 이건 뭐죠? 병들지 않는다, 이렇게 병들지 않기를 발언하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이제 평생 요구하는 것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거.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뭐죠? 체력이 좀 있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 아프지 않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누가 원하냐면 이것을 다 내가 원해요. 이걸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죠. 내가 구해요. 평생 구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되다 보면 전부 돈을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 없고요. 또 생활도 이게 부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제 이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도.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봐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눈을 보면 우리가 안전한 세계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안전하지 않거든요. 이북에서는 자꾸 핵 만들죠. 언제 전쟁 날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범죄에 의해서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안전한 거거든요. 그 총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아주 무서운 동네들이에요. 미국에서 총기로 죽는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미국에서만. 그냥 총기 오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평안하지 않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이게 이제 이 재력이라는 거 이제 구하는 것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늘 허덕이거든요. 늘 모자라요. 해도 모자란 것이 이게 이 돈이라는 게 부족하잖아요.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그 다음에 뭐죠? 건강이라는 게 이게 보존될 수 있는 상이냐라고 그래 안 되거든요. 건강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뭐죠? 병들고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늘 직면하잖아요.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생로병사가 전부 고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구하기는 평생 이렇게 구해요. 뭘 구해요? 평안을 구하고, 또 뭘 구해요? 행복을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86세 된 분도 무병장수라고 써서 올리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무병장수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논리가 안 맞죠. 근데 현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게 잘 살펴보면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이 있어서 이걸 나라고 말하고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뭐죠? 언어가 있어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죠? 그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 그죠? 이걸 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뭐죠?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뭐죠? 의식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불교식 용어로는 이것을 보고 곧바로 아무 토를 하나 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걸 삼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옛날 방식의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 이전에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은 이것은 보여지는 것은 이건 없어져 가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어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참된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걸 참된 그렇죠, 그죠? 참된 자기를 표현해요, 그죠? 진화라고 표현해요. 참나 이러잖아, 그죠? 요즘 이런 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자꾸 설명하라고 뭐라고 하냐면 참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죠? 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가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보고 이 가정 안에서의 진짜가 같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 브라만식의 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에고이고 이것은 뭐죠? 아트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껍데기는 변해가고 진짜는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서가세조는 이것까지가 이건 전부 진실로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될 수 없다는 말은 이건 이 몸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것이 딱 요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초점이 돼 있어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가세조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제 먼저 읽은 걸 한 편 좀 읽으실까요? 8쪽에 여기 보면 제 4번이 있거든요. 요 조그만 책에 8쪽에 보면 4번이 있죠. 거기서 10번까지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어둠에 겹쳐 흘러들어온 마음은 그 신념의 형태가 되어 헛것으로 나타나 비록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난데도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라 실제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 마라.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로서 상대하라. 참이 아닌 것은 참으로서 상대하라. 헛것은 불성으로 상대하라. 어둠은 빛으로 상대하라. 실제가 아닌 걸 없애는 건 실제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들여다볼 때 이게 이제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먼저 그 시몬사 법당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당이 커요, 적어요? 이게 큰 법당이에요, 적어요? 나무지장보살. 아니 우리가 볼 때 이 건물이 커요, 적어요? 그 어떤 사람은 더 큰 절을 보거나 큰 강당을 보면 이건 적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있던 보면 여기 오면 이게 커 보일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죠? 화장실도 무섭고. 근데 어른 돼서 그 초등학교 학생 때 국민학교 때 가보면 이렇게 적었나 이러거든요. 본문에 그게 저 시원사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그 학교는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이 법당도 한 번도 변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이 법당이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좁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호텔 방에, 어떤 호텔 객실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이 호텔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거 불편한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당은 아무 문제거리가 없어요. 근데 오는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들여다보는 안목이 뒤틀리면은 아이고 저게 스님이 왜 저래 생겼어 이래. 아니 영불은 왜 저렇게 해 이래. 왜 방석은 왜 이렇게 시원찮아 이래. 참 안타까운 일이 한 번씩 생겨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평안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연필은요, 이거 빨간색이거든요. 써보면 이게 반드시 빨간색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빨간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은 까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써봐도 이건 빨간색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질이 나빠지면, 감정이 뒤틀면은 이게 빨간 것도 깜다고 얘기를 해요. 나무지장보살. 이게 부처님 가르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법당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항상 있어. 그런데 자기 감정이 나쁘면, 뭔가 여기 와서 붙들린 것이 있고 불편함이 뭐 들어오면은 부처님 또 안 행복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 평안한 것은 집에도 항상 있을 거거든요. 일터에도 그대로 있을 거고요. 생활 공간 속에도 다 평안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왜곡해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인실로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딱 요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가짜여서 이게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이런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말은 뭐죠? 걱정,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렇죠, 그죠? 욕망이 너무 지나치고 탐욕이 있고 성질이 있고 아파하고 고독하고 슬퍼하는 그런 것은,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수없이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생활 속에서 이것이 가난한 내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가짜 나라는 거예요. 신음하고 병고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나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내가,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인생에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는 실제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동시에 이런 것을 언제 있어야 되죠?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거를 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상주라고 그래요. 상주. 항상 머물러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주 불 그러잖아요, 부처님. 다시 얘기해서 진짜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방처럼 이건 자기 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문제가 있지, 법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는 스스로 있어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읽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자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스스로 증거하는 이것을 뭐라고요? 자증이다 그래요. 스스로 자증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안한 세계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 양식을 가질 때 비로소 뭐라고 돼야겠죠? 이걸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진짜는 늘 행복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다 이러지. 그러면 사람이 볼 때 건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아직 안 아프면 하는 거, 아직 건강한 거예요. 아직 살아있으면, 숨 쉬고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육체가 온전하기를 바라지 않으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이 이게 생로병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몸뚱아리 자체가. 우리 세포가 지금도 매일매일 생사를 겪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생은 생사업을 따르고, 그렇죠, 그죠? 깨달은 자는 뭐죠? 열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열반이라고 말하면, 이쪽이 보리심이면, 이쪽은 중생세계예요. 중생세계는 자꾸 시비를 해.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집착해. 아까 여기서 치운 게 보면,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그냥 일반적으로 옛날 그 사주를 보면은, 한 사람은 천기가 있고, 천복이 있고, 천수가 있어. 천복이 두 개나 들었더라고. 그게 옛날 사람은 하나라도 꼭 끼는데, 이 사람은 천파가 둘에다가 천고, 고독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인이라고 하는 참아야 되는 세계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도라고 그래가지고 칼날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보면 현생에서 지금 그 사람 나이도 비슷비슷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월급을 다니고 그 생활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 천복을 가진 사람은 직장도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바탕에서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이 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 몸을. 내 말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따라서 삼업이 이 세 가지를 신구, 우의를 이것을 세 개를 이걸 삼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업이라고 이렇게 말해. 이게 결과 이 인과가 이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이렇게 태산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면은 사실은 실제로 여기는 행복한 것만 가득한 거지, 그죠?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죠? 병들어서 쉬는 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죠? 유택한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해요? 이걸 참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뭐가 생겨야 되죠? 여기에 보면 이건 항상 하다는 거예요. 뭐가 항상 하다고 그랬어요? 평안은 항상 있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핵심량이 딱 요거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죠? 이것은 이 행복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그냥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말해야죠. 그냥 표현하자면 이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상주. 이걸 보고 천수경에 보면 이제 예불 하거나 할 때 보면은 나무 시방 상주 불 이러잖아, 그죠? 그때 이게 상주예요. 이걸 깨달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쳐다봐야 되고, 이것을 긍정화시켜야 되고, 이것을 사랑해야 돼요. 이건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 잘 찾지 못하고 불행은 눈에 자꾸 띄거든요. 이게 요거를 가라고 그러고 이걸 진하라고 그러거든요. 이 안에서는 이미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볼 때 뭘 보느냐 그러면 이 몸은 늙는다라고 고통만 생각하고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그냥 말은 입만 열면은 짜증을 부리고 불안하고 불평해. 입만 열면 짜증되고 화나고 원망하고 네가 이래서 이랬지, 네가 있은 말을 이렇게 했지 이러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본래 내가 이렇게 가져야 될 이렇게 계신 분이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 불행, 가난, 어둠, 슬픔, 고독 속에 몸버리를 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아주 그 상식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살다가 가난한 일이거나 불편한 일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생기거든요. 그게 그 한 번 어두워진 어둠이에요. 마음에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게 계속 그게 걸려. 누구한테 되게 사기 한 번 당하고 나면 사람이 무서워지거든요. 속임을 당하거나 겁을 받거나 협박을 받거나 이러면은 그 평생 가거든요. 아주 강하게 그게 이 데미지를 입으면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자기한테 집어넣기 때문에 앞날을 장애로움을 받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보면 지금 현재밖에 없거든요. 이 인생의 삶의 지금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간 것이 지금 물론 역사 문화 속에는 분명히 있고 내 인생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또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건 다 그냥 허공과 같이 다 흩어지고 흔적조차도 없는데 나한테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반복적으로 그걸 되새김을 하고 있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캄캄하게 어두운 속에 있을 때 보면은 아이고 이 세상은 다 저렇게 재밌고 잘 사는데 이렇게. 남의 집 부부는 다 저러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러고 싸우고 사나 이러거든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여기 8번째 네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야 되죠? 어둠에서 이걸 장애가 생기거나 불안이 생긴 불편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둠이 겹쳐서 흘러도는 마음이 되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연습하게 돼요. 그걸 신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것이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신념이 돼가지고 믿는 마음이 이게 좋은 것만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불편한 것을 더 많이 믿고 살거든요. 그 조사를 해보면요. 내가 잘생겼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100사람이면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뭐라고요? 못생겼다 생각해요. 희한한 결과가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저 인물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제 관상 좀 봐주세요. 어디를 고쳐야 될까?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말짱한 데 얼굴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다고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런 얼굴을 들고 있으면서 사니까 나는 엄청나게 부끄러워지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얼굴이 별로 이게 수술하고 난 이후로 어려운 경우를 겪게 돼요. 근데 자기는 잘 들여다보면 말짱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짱한 것은 안 봐. 안 좋은 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같은 생각과 같은 내용과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자기의 이 몸뚱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몸에는 뭐가 있어요? 오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보통 저는 이 관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걸 잘 사용하지 않고 직관이라고 하는 관을 사용하거든요. 관세음보살 할 때 이 관이 이게 직관이거든요. 이거는 관기관이라는 얘기고, 이건 기관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들여다본다는 것을, 기관 움직이는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볼관자가 같은 뜻이거든요. 보이는 것이 나무 진짜 없어. 그래서 그거 그냥 어둠이 겹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를 믿어요. 너무 재밌는 현상을 너무나 많이 봐요. 어떤 이제 키도 한 180되고 인물도 괜찮아. 나이가 20살이야. 대학을 갔대.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턱이 좀 사각이야. 그래서 꼭 그놈을 가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양악한다 그러잖아요. 양악 수술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한테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데려온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얘가 이게 지금 멀쩡한 얼굴을 뜯으려고 왔다고. 계속 졸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앉아서 얘기를 했어. 내가 보기에는 매력적이 100점이 아니라 1000점 정도 돼. 아니, 매력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이제 옛날 말하면 이게 주걱턱처럼 생겼거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얼굴 가지면은 포인트가 딱 나서 누군가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해 줄 사람이거든. 근데 그 힘을 얘기를 해줬어. 당신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명함 예쁠 때는 당신이 단 한 번에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이다. 그 특정점을, 그 좋은 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걸 안 오시더라고. 안 왔으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실 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름도 짓는 것도 비슷한 이런 걸 가지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아, 사람들이. 진짜 뭔 얘기를 하는지. 그게 잘 들여다보면요. 인생은 잘 들여다보면은 버릴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부분 제 눈 좀 봐요. 저도 지금 수술하러 가야 될 상태거든요. 수술하게 가게 생겼어, 지금. 옛날 같으면 벌써 갔겠지. 그런데 뭐 고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의 점이 보면 좋은 점이 무수히 많은데, 사람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병이 여기 하나 뭐가 이렇게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골마, 얼굴에 뭐 여기 보조리가 하나 딱 세우잖아. 그럼 그게 걸려가지고 온갖 범인이 생겨요. 특히 사춘기 때는 이 보조력이 올라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해서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100%의 몸에 점 몇 개 생겼다고 해서 그 뭐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병도 마찬가지, 암정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에 영향을 가장 주는 것이 자기 마음 세계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마음 세계가 자기를 자꾸 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둠에 어둠이 겹치고 또 겹치면 그것이 심념화돼요. 사람은 묘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묘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저 본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보고 묘하다라고 표현하고 이 세계를 무슨 세계예요? 묘주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묘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묘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묘주의 세계가 있어요. 묘주.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왜 이 가난한 속에서 눈을 뜨면은 그게 평안 세계가 있다는 거죠. 풍요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신념으로 고착화돼 가지고 가난이 짓거라고 자꾸 우기는 데는, 그게 뭐라고 우기는 줄 아세요? 그죠? 가난이 짓거라고 우기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이에요.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불평이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파악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요, 복 짓는 일을 해야 돼요. 부자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시를 하고 복을 지어야 돼. 공덕을 짓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듣다 보면 내가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말이 험하고 말이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따르나고 그런 것을 들들하고 그걸 해야 내가 해소가 됩니다 라고 이러는 사람들은 내가 곧 가난한 사람 될 겁니다. 이게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병, 불행, 가난, 어둠은 이건 본래 없는 것인데 본래는 뭐였어요? 평안한 거예요. 본래 지극한 행복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만들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나, 진화, 가하, 진화 이러잖아요. 그죠? 진화에는 그게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를 쉽게 하냐고 보면 그래서 신념의 형태가 돼요. 가난의 형태가 자기의 가족과 생활과 이런 것들을 전부 뭐죠? 불행하게 만들어. 어머니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인자하게 생글생글하고 웃고 다니면은 집안이 다 편한데 지 감정 한번 뒤틀리면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싸늘하게 얼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자식이 간장이 한 번씩 툭툭툭툭 떨어져. 그걸 어렸을 때 많이 했으면 그 어머니들을 많이 고쳐야 돼.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자식한테 소리 지르고 손짓검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것 아주 도움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린 생명은 몰라요. 그건 치타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망동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답을 딱 줘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것이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어떤 형태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장애가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헛것으로 나타나서 비록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데도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힌데 나만 그런 것 같아. 재밌게 살아야 돼. 이걸 눈 뜨고 배우지 않는다면 인생에 정말로 허망한 시장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대로 존중해요. 부정 안 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인연을 지어서 보면 이걸 어느 누구보다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서가세존이가 아니면 이걸 안 가르쳐줘요. 경전에서 그걸 2500년을 보존하고 또 보존하고 누군가가 그 구전으로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서 파리와 원역이나 지금 한역으로 옮겨온 불경은 거의 비슷한
흡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거든요. 번역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지언정. 그래서 한문으로 배워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저기 신수장경이나 그거는 일본이나 우리 고려 대장경이나 저 파리 대장경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세 개 다 대조해 보면 비슷비슷하지 저 틀린 얘기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도 그렇죠, 그죠? 이거 봐요 이제. 저 눈 뜨고 저 좀 잠깐 봐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것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병불행이 있는가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게 이게 명상이에요. 어디 저 산독까지 올라가서 폼 잡고 이게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쓰다듬으면서 다 그 부질없어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도 그 얘기예요, 그죠? 이 집안 봐요, 이렇게. 내 방이 있어. 내 방이 있어. 마음에 구하는 것이 다르면 어디 호텔을 가거나 어디 남의 집에 가면 집이 크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생각보다 작으면 이걸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은 실제로 커요, 적어요? 그냥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실제 집 모양 크기 치수는 그 세면으로 치고 철건으로 치는 것이 더 커지고 들어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오면 낡을 수는 있어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들여다볼 때 거기에 문제가 있나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할 때 이 사람이 고약하다, 습관이 나쁘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붙들고 앉아서 시비를 하면 평생 싸우다 끝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화목한 시간은 다 날려버리고 인생의 거의 전체로 치르다 끝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가 이제 아파. 이제 부모가 아프잖아, 그죠? 그럼 내가 괴로워지기 시작해. 근데 괴로워질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 아프니까 그건 이제 입장 바꿔놓고 보면은 그분이 더 괴롭지, 괴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직 살아서 팔딱팔딱거리니까 시비를 할 능력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연민으로 대할지언정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연민의 대상이지 실제로 시비를 일으킬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족에 환자가 있다 이러면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해. 나는 힘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이게 봐요, 그죠?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도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에요. 그쵸? 당신한테 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 생각이에요. 내가 이것을 거두는 것은,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뿐이지, 이것을 퍼뜩 깨달으면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힘들고 분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끊임없이 가까이서 생기거든요. 형제끼리, 또 부모 자식끼리, 부모끼리 이렇게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요걸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관리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법당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어 한 것이 몸 감사, 그렇죠, 그렇죠. 입 감사, 입으로 감사하기, 몸으로 감사하기, 또 뭐죠? 생각으로 감사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이게 보면 이것이 실제로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 없어요, 이쪽은요. 근데 이쪽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인과에서 보면 이것도 인과가 있고 이것도 인과가 있어요. 여기는 공덕의 업이 있고
이쪽은 뭐죠? 마이너스 업. 나쁜 업이 생길 뿐이에요. 이래서 공평하다라고 설명해요. 부처님이 공평하다라고 요즘 얘기하는 게 공정 얘기하잖아, 그죠? 2500년에 그 얘기를 수없이 얘기하셨어. 평등은 요것만 해서만 평등이에요. 업이 있는 거하고 인과가 있는 거, 연기나 사제나 이런 것은 방법이지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실제로 있는 건 인과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이래요, 그죠? 업은, 지업은 산속에 갖다 묻어놔도 그건 안 없어지고요. 바닷속에 아무리 깊은 곳에 집어놔도 이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내면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은 것을 불러들이는 것에 의해서 이게 믿어져 버려요. 아, 내 인생은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허접한 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봐. 불행한 나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누가 그런데 용서해줘 이러면 뭘 용서해?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그럼 이건 잘못했어 이러면 이게 용서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쳐야 되거든. 아니 뭘 잘못했는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렇대. 그래서 보면 헛것은 끝까지 헛것이라 실제가 될 수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가난, 병,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불행이 있거나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그건 헛것이에요. 헛것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봐요. 이제 그 얘기를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죠?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딱 요 얘기잖아, 그죠? 뭐라고요?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평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행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죠? 건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다루지 말라, 이렇게. 가난이 직거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아니, 부족하고 못한다는 것을 제 본문의 골자가 이거거든요. 수없이 그걸 되뇌고 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그건 전부 다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무섭고 두려워서. 아닌 것은 절대 실제처럼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장애와 고통이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걸 실제로 자기가 다루지 말아야 돼요. 과감하게 뭐죠?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천왕 그 론이 나온 거거든요. 사천왕 아시죠, 그죠? 이거 화엄성중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단칼하게 자르라는 거예요. 그 그림 좀 보시면 창칼 들고 있는 거 보이시지? 저 육체를 자르고 물질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는 가짜된 직거라고 우기는 그 어리석음을 잘라내라는 것이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 있으시지, 그죠? 삼두노모 아여금이거든요. 팔은 8개 들고 있고 머리는 3 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그림화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인도와 같이 영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로 상대하라. 그러니까 이쪽을 믿지 말고 이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신념에 의해서. 이거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거예요. 자기 몸 감사하고 내 몸 감사한 것처럼 당신도 감사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 입이 먼저 감사해야 돼. 입이 내가 좀 고급스러워져야 부가 와요. 부할 부자 아시지? 요즘 부자부라고 그러대, 이제. 부자 되려면 입이 부자워야 돼. 입이 공경해야 되고, 입이 뭐죠? 사랑스러워야 되고, 입이 상냥해야 되고, 그렇지, 그죠? 거기다가 얼굴에 표정이 좀 따라가 주면은, 더 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기죠. 칠보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재물보다 제일 으뜸인 것이 뭐라고요? 화환이고, 에어지잖아, 그죠? 밝은 얼굴과 친절한 말을
전하는 것이 보시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물질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중하고 좋은 것이 뭐라고요? 문수보살 저 송시에 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참이 아닌 것은 참으로서 상대하라. 헛것은 뭐라고 얘기죠? 불성으로 상대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게 전부 남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나예요. 이게 전부 나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선택해야 돼요? 저쪽을 선택 안 하면 되죠.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듣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어쩌나 이러고 있어. 어쩌나 하지 말고 연불 더 하면 돼. 어쩌나 하지 말고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해보세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저절로 찾아들고 마음 세계가 열리고 감사해면요 전 종교까지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모든 생명의 본질을 이익되게 도움되게 하는 것은 다 뭐라고 해야 되죠? 감사하는 데 그 뜻이 있어요. 먼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뇌파 걸어놓고 물줄과 아이고 잘 자라 예뻐라 널 잘 커라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곡식도 그렇게 잘 자라고 가축도 그렇게 잘 자라고 또 하다못해 꽃 하나라도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가면서 때리면서 물 안 주고 넌 못생겼어 이러고 그러면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서도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게 시작되면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거의 고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 주지 말아요. 기왕 같이 둘이 살려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안아줘요. 따뜻하게 대해드리세요. 그러면 누구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그냥 남편한테 그냥 쥐잡듯이 쫓아다니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남편을 타작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를 타작하는 거와 똑같아. 아내를 구박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제 거사님들이 와야 되는데 이제 남편을 이렇게 보내야 돼. 그래서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보낼 거니까. 이 불성으로 상대하라는 것은 이 평안과 행복과 건강이 내게 깃들어 있는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디에 깃들어요? 신구의 성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다 불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감이 안 잡혀. 이게 스스로 있는 거거든, 스스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둠은 빛으로 상대하라. 인생이 어둡다라고 지금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세요. 몸 늙은 거하고도 아무 상관없고요. 연세 드신 것도 정말로 아무 상관없어요. 더 시간간을 지나가 보면 인생은 영원 불멸한 상태를 알아요. 반야신경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허구한 날 불생불멸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나무시장에서. 실제가 아닌 걸 없애는 건 실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6번째 좀 넘어가시면 헛것을 부수는 건 불성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같은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뭐라고 얘기죠? 헛것을 부수는 건 불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성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불성은 부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열애 이런 것이 다 부처님이고 실적으로 있는 것이 뭐라고요? 불성이잖아요. 그죠? 이 불성 안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게 뭐라고 그랬죠? 그죠? 복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과 뭐죠?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이거를 불성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과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로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그거는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아요. 그 대신 반대로 뭐죠? 힘든 거는 제 짝이다 생각하고 짓고
어둠과 외로움과 슬픔은 다 이것도 지 거다 생각하고 고독이 제 겁니다 라고 하고 내 거라고 살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전부 헛된 거예요. 망상과 같고 헛된 것 같고 아침 이슬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죠? 바람과 같고.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말로 이것을 이쪽 부분 이걸 가라고 생각하는 이 나를 이 에고이즘을 가지고 있는 나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것을 망상이라고 허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빌 허자에다가 망할 망자거든요. 허망할 망자잖아요. 그죠? 이 허망을 없애는 건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제 팔정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늘 하는 것은 감사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둠이 없음을 증명하면 광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밝아지셔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먼저도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이게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죠? 어둠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무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불교식으로. 이걸 어둠이죠. 그죠? 어둠은 이게 실제로 있지 않은 거거든요. 박지 않는 거예요. 박지 않다라고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거 없다는 뜻이고 이건 박다는 뜻이거든요. 밝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죠? 밝은 것이 깃들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걸 광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 보면은 이거 초키죠, 향키죠, 불키죠, 인등키지 전부 4월 초반에 등키잖아요. 그죠? 딱 요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인등 키고 밝히고 연등 밝히고 이거 뭐든지 하는 게 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병, 불행은 다 어둠 아니에요. 인생에 살면서. 이걸 밝히는 것을 안 하니까 자기가 괜찮고 밝히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뭐가 생기죠? 어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생겨서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설명하신 거예요. 나머지 장부 살려. 그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둠이 없음을 증명하면 광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무지라고 그러거든요. 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미 없다. 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것도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무명이랑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걸 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무지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실행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죠? 이거 잘못 뭐라고 해요. 그죠? 실행하고 있거나 잘못 보고 있어야 되죠.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것을 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그걸 무지라고 그러고 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죠? 모르는 것.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적으로는 그 밝음을 모르는 거죠. 육체에 있는 것만 나만 알아요. 그러나 이걸 토대로 되어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신구의 삼업을 불교는 철저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걸 실천하자는 거예요. 이걸 복잡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몸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요. 화장실 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요즘 세상에 물 쓸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추운데 이불 있으면 감사하고요. 부인이 그거 잘 챙겨서 깨끗하게 챙겨주는 것만 해도 그 감사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입으로 하여튼 입으로 재앙을 불러들이는데 이게 뭐죠? 이게 이 화문이라고 그래야 되죠. 내 입이 재앙의 문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 초반심작용문의 첫 번째 거 가르쳐줘요. 구시화문이라고 그래. 이 몸이 뭐죠? 화문, 화가 들어오는 입이라고 그래.
이제 말 조심해야 돼. 말로 될 수 있으면. 저기 좀 전에 어떤 그 비구니 스님이 그 글을 하나 그 써서 보낸 걸 잠깐 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이제 하도 가난해가지고 부업으로 뭐지 화장품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때 그래서 이제 글이 그래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그 경상도 청도에 스님이 나는 또 다른 스님이 나한테 보내줘서 그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거 바르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거 로션. 노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눈에 바르는 거 이런 거를 볼 때 탐욕으로 눈을 가리지 말고 청정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밝게 하는 로션을 바르고 입술에는 내가 이제 여기 적어놨잖아. 보셨지 그지? 입술에는 뭐라고 해 그죠? 아니 이거 그냥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있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저걸 해서 보냈어. 다른 스님들 걸 보냈고 침묵이라는 립스틱을 발라야 된다 이랬거든. 그렇게 멋있는 그 표현이 오래 살면서 보니까 그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 침묵이라는 이걸 뭐라고 그래? 립스틱을 바르야 된다. 그게 사람이 생명의 본질을 가리켜서 생명의 불성이 완전한 법신불임을 알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조금씩 어려운 과정 속에서라도 조금씩 접근을 하시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공평적으로 똑같이 인과가 작용하는 것처럼 배우는 사람은 그대로 해명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더 나아져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경을 쭉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마음에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마음에 들어가는 이 편안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저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의 불성을 가리켜서 생명의 불성이 완전한 법신불임을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청정법신, 불교식으로는 법신이 청정법신 비로자는 분이시거든요. 청정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신 이렇게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자기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본질이 어디서 왔나, 이리 가나, 누군가, 뭔가, 본질이 어딘가 이러고 덤비거든요. 그건 스스로 있는 거예요. IM처럼 성서의 시작이 IM이거든. 그런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처럼 그 안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